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강대상에다 놓고 갔습니다. 오늘 그 선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적인 삶 속에서 상당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하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가 기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때요? 기뻐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할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같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없고 역적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매일 기쁘고 어떻게 매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군생활을 했을 때 수송부의 표입니다. 차를 정비하고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수송부인데 그 수송부 전기창고에 딱 가보면 앞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떤 의미냐면 차가 언제 사고를 날지 모르니 미리 잘 준비하고 닦고 조여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에서 그런 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해 볼지 모르니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내 편안함,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안전함, 이것 때문에 마귀가 언제 공격해 볼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노리개가 되고 만나는 겁니다. 공동체, 교회가 되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개혁과 변화를 이루려면 그 마음의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숨겨진 마귀의 공격 방법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훈련하고 막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방이 이렇게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 원수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선 선조 때에 이황이라는 율곡 이황이라는 분이 10만
대군 창병설을 얘기했습니다. 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10만 군사를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만 양병설을 선조를 뜻해서 많은 대신들이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왜군이 침략해주고 선조왕은 도망다니다가 낚시질에서 고기를 먹는 그런 불쌍한 신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내 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안함과 내 이런 안전함을 내어놓기가 싫어서 그것을 안 보이는 적을 미리 대비하는 수고를 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훈련과 그것을 방어하는 그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앞날은 깡그리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농구 대표 선수 감독이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전지훈련을 하면서 미국 그 주에 있는 여러 대학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대학 농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우리나라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 미국 대학 감독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라고 묻자 이 감독이 한국 감독을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에 가서 한 딱 노트를 보여주는데 그 노트에는 각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선수는 상대방이 우리 편에게 공을 패스할 때 뒤로 20cm나 30cm 뺀 다음에 패스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주 공을 빼앗게 된다는 겁니다. 또 B라는 선수는 슛을 할 때 유난히 눈을 깜빡깜빡거려서 블로킹을 당하고 제대로 골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를 위해서 어떤 보강을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다 거기다가 기록해 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시합을 하는 다른 대학의 선수들의 장단점도 분석해서 이 선수가 올 때 출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또 B 선수가 출전할 때는 다른 선수가 될 계획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걸 중심해서 전술을 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구기 종목, 즉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뭘 강조했냐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정신력만 잘 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미국은 농구라는 스포츠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단점과 장점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우리 한번 영적인 방향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게 단점과 장점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단점과 장점을 알고 있다면 단점을 공격해서 물리치고 장점은 방어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의 적인 마귀와 사단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뭔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 사단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지각막하게 자라가요. 박 집사는 화를 잘 내고, 오 집사는 아주 짜증을 잘 내고, 또 어떤 집사는 이러니 어떤 걸 건드리면 그가 내 밥이 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약점을 모르고 있으니 마귀가 그 약점을 공격하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하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좌절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단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사단이 내 약점을 딱 공격했을 때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구나를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많은 그 여성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해요. 남편 이러는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가장인 남편을 공격해요. 남편을 공격해서 정말로 선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한 여성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푸른 일이라는 그 롯데기대사가 이번에 전 직원을 해고 통지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뭐요? 지도자를 공격한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도자인 목사만 딱 마귀가 건드려 놓으면 그 교회는 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항상 제일 공격 목표가 누구냐?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 때문에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밥이 노리개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호시탐탐 내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되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안수교 안수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일날은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인데 주일을 봉한다? 내 지금 속에서 뭐요? 섭섭한 생각이 들고 또 미운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그럴 수 있어? 결국 그래서 이 안수 집사는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안수 집사가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면 되게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안수 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편안히 잘 노세요. 그런데 주일날은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하는 말씀이 매니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휴가 끝나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가 없었다면 좀 서먹서먹했을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잘 쉬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도착해서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찬송 부리고 부흥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어쩌면 마귀의 시험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살렸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마귀의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서 기도하면서 그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비판해버리면 더 밟아버릴 꼴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들의 말로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산발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이게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만 죽이고 나면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뭐요? 그만 중지되고 자기들이 여전히 매잘 그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모든 그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너 편지는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오너 편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성벽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나갈 무렵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집 지구도 제일 마지막에 뭐 다루면 끝나요? 대문 다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문 성문의 문짝을 달려고 하는 그때에 이 산발락이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지금 제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 끝나갈 때
이제 됐네. 아, 이제 다 끝났네. 아, 이거 이제 해결됐네. 이럴 때 우리를 다시 공격한다는 겁니다. 선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방심했을 때 그때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이 잘 돼갈 때에,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갈 때에 그때 아, 지금 이때가 사단이 공격할 때라고 정신 차리고 그를 막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문짝만 달면 성전 재건이 끝나면 더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뭐 할 일이 없어요. 오직 딱 하나,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이 성벽 재건은 끝이 나버립니다. 자, 두 가지예요. 가장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다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방심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야,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가 정말 축복이, 우리들이 있어 축복이 가장 놀라운 최고의 축복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 이 마귀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사람, 지금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나보다 지금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꼭 구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도구인가는 말입니다. 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자기가 쓸 사람을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고르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고르는 거죠.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에 나쁘냐면 같은 약을 먹어도 이거 먹으면 내가 깨끗이 나을 거야 라고 하고 먹는 사람과 이거 먹어서 낫겠어 이거 싼 약인데 이런 사람과의 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 도구로 써서 뭐 가정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공격하든지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어하는지가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4차례를 보냅니다. 평지로 오라고 그러니까 너 못 간다.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정확하게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진 성격 재건에 전념하기 때문에 네가 불러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해답이었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 참 잘한 거예요. 1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이 오노평지는 바로 산발락 그와의 지배하는 영토 근처에 있습니다. 아직은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락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오노평지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미 산발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난 못 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해요. 저는 테레사 소녀 아시죠? 예. 아주 그런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할머니, 나이가 많은 드신 그 할머니 말 한마디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이는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수녀였어요. 그가 수녀로 딱 수녀직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사랑의 수녀회를 조직합니다. 그 조직한 목적이 뭐냐면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는 정말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이 사랑의 수녀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를 어디다 뒀냐면 인도 캘커타에다 뒀어요. 거기다 공교지를 두고 다 쓰러져가는 성전 하나를 빌려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힌두교 선지자와 힌두교 맹신자들이 이 테레사 소녀를 공격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테러를 하는데 그 테러로 지도자 중에 있는 한 사람이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테레사 소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중지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이 일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목숨이 위험해요.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만은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테라가 중지되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힌두교 성직자 중에서 제법 지위가 있는 한 사람이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에 걸리면 방금 다 전염이 되니까 힌두교 사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힌두교 성직자를 테레사 수녀가 데리고 와서 옆에서 정성껏 보살피며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그를 지켰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자 그 힌두교 선지자를 힌두교 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이 공격이 뭐예요? 멈춰주고 테레가 중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테러가 다 중단됐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중단하다가 너한테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에 집중하겠다. 나는 이 사명에 지금 집중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생명의 유업 받으면서 어느 평지로 오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못 간다고 합니다. 왜 못 가냐? 왜 못 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겨진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많이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뭐 쉬운 얘기로 20일 아니면 3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 끝날 쯤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하지 못하던 유혹이 마귀의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어차피 생기고 할 수 없이 있는 발생한 일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구약 역사가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둘월 25일에 끝남에. 지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이 완성됐대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왜 그렇게 긴 성벽의 둘레가 52일 만에 끝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에 집중했기. 아멘.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그 일에 집중했기에 그 넓은 성벽 둘레를 52일 만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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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나는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냐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일, 정말 말씀 있고 성경 들고 변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에 애를 쓰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일상은 천지 차이가 나요.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막 사단이 공격해 와서 정말 위태로워요. 우리 가정이 위태롭고 내 생업이 위태롭고 내 직장이 위태로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다,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알면 절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거기에 흔들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마귀의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걸 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안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다 돼갈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니 잘 될 때 더욱더 정신 차려서 기도로 말씀으로 부정해서 절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살아계서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우리 뜻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마귀의 후원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떤 얘기가 와도 어떤